이 글라우디오 네로 통치 동안 빌립보 동전 중 일부에는 라틴어로 코르 프라에 필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토리안 연대의 참전 용사들이 빌립보에 정착한 것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의 신자 중 일부는 로마의 프라이토리안 경비대를 알고 있었고 바울이 그곳에서 한 전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는 주전 42년에 끔찍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의 평화는 그 결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와 네로 황제가 어느 정도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아시아 선교에 깊은 관심을 두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바울의 본래 선교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오늘날 유럽 선교를 착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 착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서 왜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선교 계획은 남부 갈라디아의 교회를 방문한 후에 에베소로 가서 동방이 서방을 바라보는 그 거대한 도시의 기독교를 이식함으로써 에게의 동부 해안 지방 복음화를 착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계획은 단지 연기된 것뿐일지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에게의 서쪽 해안으로 인도를 받고는 에베소에 정착하기에 앞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신앙을 심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남부를 먼저 복음화하고 에베소를 거점으로 그 주변 반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완성합니다. 2차와 3차 선교여행과 그 후 진행된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마게도니아 환상은 조금도 바울의 선교 전력을 해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 사실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게도니아 환상은 사실 바울이 원하는 선교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로 드로아 항으로 출발해서 유럽 선교를 착수합니다.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합니다.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의 부름의 환상은 마게도니아에 이미 그곳의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한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지역의 복음의 공동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제시하신 원칙에 따라 그는 동료 실라와 그들의 제자 디모데와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2차 선교여행에도 새로운 도시로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빌립보성에서도 수일을 체류한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의 기도처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다가 회당이 없어 할 수 없이 기도처소를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해석에 따르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 정기적인 회당 모임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유대인이나 경건한 이방 여인들이 지정된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가의 기도처에 있는 여자들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 깊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고 바울을 이들은 진심으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유럽 선교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안 바울과 동행한 누가는 니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는 선교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에게 루디아는 마게도니아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럽의 첫 선교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 신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술에 포토니스 귀신을 들린 한 여종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긍휼히 여겨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 점장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자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없어진 것을 원통히 여겨서 군중들을 충동해서 송사해서 바울과 신라가 법관에게 매를 맞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벗겨지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여전히 풀렸는데도 옥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간수가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봤고,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 너무도 감격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진심으로 대해 준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점장이의 흔적은 찾을 길 없지만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에 말씀을 듣다 회심한 그 강가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고, 루디아가 회심한 그 장소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큰 계곡에 흐르는 물 정도였기 때문에 강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구조를 볼 때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루디아 기념교회를 둘러보고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컸습니다. 원형극장, 빌립보 감옥, 빌립보 교회, ABC 큰 규모의 아고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감옥은 빌립보 내옥에 있고, 감옥 옆에 간수가 세리를 받은 운물이 있고, 그리고 그곳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메트로폴리탄 교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고라를 지나 멀리 대규모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비잔틴 시대의 규모로 상당히 큰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감옥 옆에 있는 본래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그리고 거대한 세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결실이었고, 바울을 신실하게 지원했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